같이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이병기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어려운 시대 속에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주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는데 하나님, 저희들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살면서 빛된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또한 알고도 주님 앞에 죄를 졌는가? 모르고도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시는 주님, 우리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저희들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은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서 경제가 어려워지고 사람들은 많은 실패와 많은 좌절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이 코로나 질병 때문에 생명을 잃고 많은 사람들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코로나 질병을 하루속히 종료시켜 주시옵소서. 새로운 신약을 개발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신약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 사람들이 화목하게 편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세상 어려움 속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행여나 믿음이 연약하여 시험당하는 성도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여, 건강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성도 있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도 또한 욥도 많은 선지자들이 시험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욥이 그 큰 시험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조금도 부족함 없이 하나님을 마음을 상하지 아니하기에 위하여 아버지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입술로 부정한 말을 하지 않고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세상 누구나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들이라 하였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처럼 모래 위에 짓는 집을 짓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는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설 때 칭찬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삶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가 내일서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온 성도님들 힘을 모아 기도하게 하시고, 이 한 해가 이제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 우리가 뒤를 돌아보고 다시금 준비하며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사랑하시는 목사님,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행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만이 오직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일일이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또한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고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입니다.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장성희 양, 우리 잿집 맡은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주를 모를까.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떨어져 있지만 우리 서로 앞뒤로 눈으로 한번 인사하시죠. 예, 샬롬. 예,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제가 지난주에는 아벨의 제사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벨의 제사. 그래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아벨은 가인보다 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여러분, 참된 예배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시간대로, 또 자기 주관대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렐루야,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참된 예배, 더 나은 예배가 되는 것이다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은 이어서 에녹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에녹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잖아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계속 서술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롤 모델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에녹의 믿음, 에녹은 도대체 어떤 믿음으로 또 살아가고 있었는가라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성경에는 에녹에 관한 부분이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한 사람들은 에녹, 나도 참 에녹처럼 살다 갔으면 좋겠다, 에녹의 믿음을 나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한 번 정도 다 해봤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에녹은 성경에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나오는데, 이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성경에 에녹이라는 이름이 통틀어 한 10번 정도 나와요. 근데 그 중에 한 2번은 가인의 아들 에녹의 이름이고, 8번이 이제 오늘 여기 말하는 본문의 에녹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에녹의 이름이 족보를 얘기할 때 그 에녹의 이름이 나올 뿐이지, 그렇게 에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 말씀은 별로 없어요. 대표적인 것이 오늘 창세기 5장에 있는 말씀이고,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5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하나의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5장 21절 24절까지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 단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동행이라는 단어죠.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에녹을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그냥 옮겨갔어요. 주님 나라로 데리고 갔어요. 성경에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간 사람이 2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녹이고 또 하나가 누구죠? 엘리야지요. 에녹,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 그랬어요. 자, 그 부분을 가리켜서 오늘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그렇지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창세기 5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히브리서 저자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저는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에녹을 옮기기 전에 에녹을 어떻게 칭했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에녹을 한마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그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느냐?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느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그 다음 6절에 바로 나오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다면 에녹이 가졌던 이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이 믿음,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이 에녹, 그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먼저 이 믿음의 근거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이 믿음의 근거는 무엇이냐? 아주 중요해요. 왜냐? 믿음의 근거가 없으면 잘못하면 맹신이 되고 잘못하면 미신이 되고 우상이 되기 때문이에요. 요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짜 뉴스잖아요. 가짜 뉴스. 근데 그 뉴스의 팩트, 사실을 알아보기도 전에 이 가짜 뉴스가 먼저 확 들어와서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의 관계를 서로 나빠지게도 만들고, 이 가짜 뉴스이기 때문에 좌절도 되고 실망도 되고 분함도 갖게 되고, 심지어는 이 가짜 뉴스가 경제를 막 움직이기도 하고요. 주식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집값이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 뉴스들을 접할 때마다 뉴스가 나오는 이 가짜 뉴스의 근거가 무엇인지, 무엇에 근거한 것인지, 정말 믿을 만한 것인지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 확인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 믿음도 근거가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세상에 떠도는 가짜 뉴스 속에서도 흔들리지 마세요. 이왕이면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확실함을 가지고 그러고 나서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되지, 조금만 그냥 나오면 이걸 가지고 그냥 여기도 저기도 막 퍼날르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봤을 때 정확한 팩트, 정확한 근거가 있을 때 하셔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혼란만 가중이 되고 질서가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에녹의 믿음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 믿음의 근거를 에녹은 어디에 두고 있느냐? 그 부분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해요. 신약 성경에 이 에녹에 관해서 오늘 히브리서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또 다른 성경에서 에녹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은 바로 유다서입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한 장밖에 없는 유다서에 에녹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바로 유다서 14절 1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담의 7대손 에녹이, 그랬죠.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하였으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예언하였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녹은 선지자예요. 예언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예언했느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않게 사는 것,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 세상에서 완악한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는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그르는 말로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면 그들 역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두 가지 일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에 대해서 경건하지 않는 일, 무슨 말이에요? 자기 하나님을 거스르고 자기의 소욕에 따라 살아가는 모든 일에 대해서, 자기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말에 대해서 심판하겠다. 하나님을 향하여 완악한 말, 전에 성경에는 강팍한 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컬어 하나님을 욕되게 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이러한 말을 쓰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밖에 없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일이 옳은 일이다. 그렇게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에녹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이죠. 에녹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의 이름, 역시 심판과 관련해서 줬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무드셀라. 그렇잖아요. 무드셀라.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죠. 969세를 살았잖아요. 근데 이 무드셀라 이름의 뜻은 창을 던지다라는 뜻이에요. 이 창을 던지다라는 이름이 심판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좀 보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창세기를 쭉 살펴보면서 계산해 보니까 무드셀라가 죽자마자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이 이 세상에 내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 에녹이 이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108세, 그러니까 에녹이죠.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가 187세죠. 187세 라멕을 낳아요. 그리고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아요. 그리고 노아가 600세에 홍수를 이제 받게 돼요. 그러니까 에녹 이후에 187, 182, 600을 더하니까 969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이 땅을 떠나는 그 해부터 심판이 하나님이 심판을 이 땅에 임하게 됐다는 얘기죠. 에녹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어요. 그렇다면 이 믿음의 내용은 어떤 것이었느냐? 이 히브리서 말씀과 창세기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 에녹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이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 믿음이 어떤 삶으로 나타내어지고 보여줬느냐? 창세기 5장에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였더니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한 번 만나는 거 이거 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만나고 나서 그 사람과 쭉 동행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한 번 만나는 일은 누구나 만날 수 있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 교회에 한 번 나올 수 있는 거는 쉽게 이렇게 사람의 관계에서 인과관계에서 전도에 의해서 하나님 성전에 한 번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한 번 나와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한다는 것은 이건 어려운 일이죠. 근데 그걸 가리켜 신앙생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청춘 남녀가 미팅을 한번 나가서 서로 만난다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지요. 그런데 한번 만나고 끝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젊은 남녀가 한번 만나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애프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 그 다음에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과정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남 이후에는 뭐가 이루어져요? 동행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일회성 만남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로 나아가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예배 이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동행이다. 이 동행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내려가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동행한다라고 생각할 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와 동행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이 사람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과 어떻게 돼? 뜻이 맞아야 돼. 안 그렇습니까? 서로 마음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하고 동행하고 걸어가는데 시간이 되어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나는 중국집을 가자 그러고 이 사람은 한식집을 가자고 그러면은 여러분 밥 먹는 거 하는 거 가지고 같이 동행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가다가 숙소를 정하는데 한 사람은 호텔에 가서 자자 그러고 한 사람은 그냥 민박을 정해서 자자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동행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행은 서로 뜻이 맞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하나가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녹의 이름의 뜻이 뭐냐? 순종하는 자, 봉헌된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누가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에녹의 뜻을 따라가겠어요? 아니잖아요. 에녹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뜻을 주님께 맞춰야 돼요.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기에 나의 멍에를 메고라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나라 소는 소 한 마리에다가 멍에를 메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소는 한 마리에다 멍에를 메는 게 아니라 두 마리에다가 한 멍에를 맨다고 그래요. 그 두 마리에다가 한 멍에를 메면은 이 두 소가 서로 가려고 막 싸울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싸우다 보면은 센 소가 이기고 약한 소가 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긴 소에 따라서 진 소는 그냥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이제 자기 의지를 꺾은 거예요. 내가 여기에 쫓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라는 이 말의 뜻은 주님의 뜻에 따르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과 동행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맞출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내 마음을 맞출 수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동행하는 삶 살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뜻이 먼저라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가치관이 같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 도덕적인 관념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기준을 바라보고 살면 안 돼요.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둘이 서로 한 가치관, 한 기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차를 타고 가는데 한 사람은 정확하게 신호를 지키는 사람이라면 한 사람은 신호를 무시하고 휙 지나가는 사람이라면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어요? 두 사람이 물건을 사러 갔는데
한 사람이 물건 옆을 지나가면서 슬쩍슬쩍 자기 것을 챙기고 훔쳐가는 습관이 있다면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소매치기나 강간범이 같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생각이 다르고 판단하는 기준이 다른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함께 산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가치관이 다른데 어떻게 둘이 함께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서로 대화가 다르고 보는 시각이 다르고 하는 말이 다른데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우리가 소유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빛이고 너는 세상의 빛이니 이 세상에서 빛된 삶을 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해서는 하나님의 거룩성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내가 소유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소유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세상적인 도덕적인 가치관과 기준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성품, 그런 성품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번 보세요. 동행하기 위해서는 서로 대화가 필요해요. 대화가 필요하다는 말은 교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두 사람의 교통함이 서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통하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 서로 교제하고 통한다는 방법은 뭐예요? 기도하는 삶과 그 다음에 말씀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의미하잖아요. 기도와 말씀은 하나님과 서로 교통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서로 하나님과 통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기도가 있어야 되고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있지 않냐고는 하나님과 서로 통할 수가 없어. 그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으면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같이 걸어가는 데 있어서 그게 긴 여행이든 짧은 여행이든, 여러분 아무 긴 여행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그 긴 여행 동안 서로 아무 얘기 없이 아무 대화 없이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긴 여행이라도 서로 마음이 통해. 서로 대화하는 것들이 서로 맞아. 그래서 서로 막 얘기하고 교제하고 가다 보면 긴 여행도 짧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짧은 곳을 간다 하더라도, 짧은 시간을 간다 하더라도 서로 말할 수 있는 교제가 없어. 교통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교제가 없으면 그 짧은 시간도 무척 지루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주님과 같이 교제하고 주님과 같이 통하는 그런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주님과 기도와 말씀의 관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재미있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이 힘들고, 왜 신앙생활이 어렵고, 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거, 내 신앙,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신앙에서 믿음의 삶이 힘드냐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가 없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미 다 경험하고 있잖아요. 내 안에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어 보세요.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이 날마다 즐거운 거예요. 날마다 감사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기도하고 교제하는 삶이, 교회는 늘 있잖아요. 새벽 예배가 있고 수요 예배가 있고 금요 예배가 있고 주일 예배가 있고 구역 예배가 있고 남녀전도회 모임이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모임을 통해서, 이런 예배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기도와 말씀이 서로 어울려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에녹은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이어져 나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동행하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서로 닮지요. 오랜 시간 동행해 보세요. 그 사람의 말투가 닮고 그 사람의 생각이 뭐 얘기하지 않아도 서로가 알게 되고, 그래서 부부가 오래 살면 어떻다 그래요? 서로 닮는다 그러잖아요. 오래 지내다 보니까는 부부가 서로 이렇게 눈빛만 봐도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마음을 있는지 서로 알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보면 서로 닮았네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하나님 앞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있고,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과 동일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서 말씀하실 때 꼭 장로님같이 말씀하시네, 그러면 여러분 이미 닮으신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저도 어디 가서 얘기하면 목사님 같다라는 말은 자주 들어요. 그러니 저도 30년 목회 잘못된 건 아니지요. 그런데 장로님이었어? 권사님이었어? 한번 생각해 볼 문제 아니겠어요? 닮음이 없어요. 그 말은 뭐냐?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동안 있으면서 제자를 훈련시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자를 정말 훈련을 시켰을까요? 지금처럼 제자 훈련하는데 성경 몇 장 몇 절 애우세요 절절절절 암송시키고, 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기도해, 기도 훈련, 물론 이제 기도하는 시간도 있었지만 기도 훈련시키고, 예수님이 3년 동안 이렇게 규칙적으로 이런 훈련을 시켰겠느냐? 그게 제자 훈련이냐?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나와요. 마가복음 3장 14절 열어주세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12를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기려고. 이게 예수님의 훈련 방법이에요. 그냥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다 보니까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된 거예요. 주님과 24시간을 같이 보내요. 같이 먹고, 같이 또 전도하고, 같이 또 말씀을 전하는데 옆에 같이 서 있고, 특별히 제자들을 위해서 따로 훈련시킨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24시간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 그러면서 3년 동안 예수님과 쭉 거하다 보니까 그냥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행하신 제자 훈련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쭉 함께 있는 것, 함께 있는 것. 우리 교회에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10년, 20년, 30년 함께 지내다 보면은 여러분, 알게 모르게 그것이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동행이라는 것은 그냥 주님과 함께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함께 지내다 보면 철저하게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런 에녹을 보고, 그렇잖아요. 그런 에녹을 보고 너무 마음이 기쁘신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과 가는 데 있어서 한마디 불평도 없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에 다 순종하면서 따라와. 또 그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 또 더 나아가서 그 마음의 성품이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하고 같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그에게도 있어. 그러니 하나님의 에녹을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워갔겠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 죽음을 보지 않고 불러가셨다. 그러면 믿음의 증거로 나타난 이 증거가 하나님의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갔는데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야, 이 땅에서도 너와 나와 같이 동행했는데 그냥 여기 와서 나랑 같이 동행하자. 그 뭐 떨어져서 동행하느냐? 나의 나라에 와서 나와 함께 동행하자.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서 에녹은 죽음도 이 땅에서 있고 죽음을 보지 않고 그대로 옮겨와서 주님의 나라에서 여러분 영원한 동행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도 자녀들이 막 얘기하고 있어요. 엄마하고 자녀들이 막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아버지가 쓱 들어가는데 대화가 탁 끊어져. 그리고 조용해져. 그러더니 각자는 가방으로 들어가. 이거 참 같은 가족이지만 좀 안타까운 일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들어오면 그동안 했던 무슨 얘기인지 서로 막 또 얘기하고 그 대화의 꽃이 더 피어나야 되고 그래야 동행이 되겠죠. 그래야 기쁨이 되겠죠. 그래야 웃음꽃이 그 안에 나오겠죠. 그런데 뭔가 그 안에서 불편함이 나오기 시작하고 뭔가 그 안에서 불편한 감이 감지가 된다면은 이건 한 번 정도는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보통은 아내나 자식들이 함께 있기를 원하고 즐긴다면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쁘겠어요. 그런데 자식이나 아내 또는 남편이 함께 있기를 싫어한다면 이건 문제 아니냐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에녹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동행하는 데 있어서의 근거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입각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고 히브리서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는 바로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옮겨갔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증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늘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잠잘 때도 함께 있기를 원하고 밥 먹을 때도 주님께서 저와 함께 있기를 원하고 학교에서 공부할 때든지 직장에서 일하거나 거래처 사람들과 협상할 때나 취미 활동을 할 때나 언제나 내 곁에 주님 계시기를 원하고 저는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신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잠깐만 눈 감아주세요. 제가 잠깐만 딴 일 좀 보고 올게요. 이런다면 하나님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누군가 동행을 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재물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권세와 권력으로 동행하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가족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 동행하려고 하고 근데 이렇게 동행하면서도 때로는 그 동행 속에 나도 알게 모르게 거기에 닮아가고 있어요. 재물에 닮아가고 있고 세상의 권력에 도취되어 가고 있고 세상적 가치에 내 마음을 빼앗아 가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닮아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2020년도 벌써 이제 2달도 채 안 남았네요. 1년을 지나가면서 우리의 삶이 참 어떻게 지나가게 됐는지 예배는 예배답게 우리의 믿음은 믿음답게 지내며 살아왔는지 돌아본다면 너무나 부족하고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었지요. 그러나 어떤 상황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만은 놓쳐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거룩한 가치, 도덕적인 거룩한 성품을 소유하며 사세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세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 나머지 생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에녹과 엘리야 이후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없었는데 혹합니까? 우리 은혜제일교회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자가 나올지 그건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도 멸려인도 충만하여 주심이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영육의 강건함 위에 주의 은혜가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